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새벽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우리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어려움이 몰아치는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가 어려움의 시간에 명확해지는 겁니다. 마치 시험을 위한 준비는 평소에 하지만 진짜 실력은 시험장에 들어가야 드러나는 것과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과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칼을 들고 대응하려 하는 장면이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냐, 칼이냐?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오늘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39절로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 언제나 하시던 대로 감람산의 기도처로 향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 항상 기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특별한 날만의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중심이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평소에 하시던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조용히 나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비로소 기도하려 한 것이 아니라 평소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만 위기의 순간에도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평소 다져진 신앙의 뿌리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행동이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부탁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는 제자들을 향한 권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참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42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의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따라가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묻고 자신의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단순한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영적 싸움의 자리이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용기의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든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인 경고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슬픔과 낙심, 두려움은 어느새 찾아와서 기도의 자리를 빼앗고 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쉽게 무력감과 필요에 지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의 현실의 무게와 감정의 파도 속에서 기도를 선택하는 대신 잠이나 다른 회피적 방법을 택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도하라고.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때 유다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 입 맞추며 배반의 신호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의 순간에도 유다를 향해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말씀하시어 유다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급박한 순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제자 중 한 사람은 상황을 오해하고 급히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쳐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시도였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그것을 막으시고 얘기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오히려 상처 입은 말고의 귀를 손수 고쳐 주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자비와 비폭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식의 무력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쉽게 칼을 들고 인간적인 해결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칼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 곧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52절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특별히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는 이 말씀은 단지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처럼 은밀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체포하러 온 것에 대해 죄 없음을 강조하시며 그들의 행동이 어둠의 권세에 의해 조종되고 있음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인자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는 때이며 사탄이 일시적으로 허락받은 때임을 알고 계셨음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어둠의 때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으로 맞이하고 계심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역시 어둠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교회를 향한 도전과 압박이 강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칼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도하겠느냐? 칼을 들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훈련이다 라는 것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인 이 새벽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슬픔이나 두려움, 분노나 현실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냐 칼이냐 선택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며 기도로 세상과 싸우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주여 하나님, 고난을 앞두고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로 무장하여 유혹 앞에 깨어 있게 하시고 갈등과 위기의 순간에서도 칼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두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칼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소원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바랍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피로와 무기력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어둠의 권세 앞에 기도로 맞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대의 혼란과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 바른 선택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